아름다운 저녁 말씀 신앙생활 명확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먼저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정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책거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한 책의 마지막을 끝날 때는 참 묘한 그 흥분이 있거든요. 아, 이제 다 마쳤다. 저도 사실 저녁 말씀을 그날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뽑아서 좀 하고 했던 시도를 했던 시작에서부터 이렇게 신앙생활 명확 시리즈라는 이 책 한 권을 또 함께 할 수 있는 이렇게 또 은혜가 발전된 것에 정말 감사하고 이것도 너무 감사한데 이제 그 마지막 시간을 온 것은 정말 한편으로는 진짜 주님께 감사하고 함께 해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 마지막 시간 책거리입니다. 우리 한번 가뿐하게 오늘 마지막 시간 통해서 그동안 달려왔던 신앙생활 명확 시리즈 1갑부터 8갑까지 모든 전체의 과정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볼까요? 신앙생활 명확 시리즈 8강 마지막 시간, 내면의 영적인 능력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정한 내면의 능력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우리의 내면의 영적 능력의 최고는 뭘까요? 내가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정말 멋지고 아름답고 위대한 삶. 여러분, 어느 인간 속에 감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얼만큼 될까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예수 믿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너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면 이렇게 외쳐봐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이게 엄청, 감히 누가 이 세상 예수 믿지 않고 사는 저 밖에서 감히 누가 어떤 자가,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다가 그거를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큼 멋있고 위대한, 정말. 그래서 신앙의 작은 열매의 네 번째는 내적인 영적인 능력입니다. 이게 얼마큼 중요하고 얼마큼 귀하고 얼마큼 소중한가.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한번 이런 고백하며 인사한 인생, 좀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 삶을 난 살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삶을 난 살고 있어. 이런 정말 감히 인간은 고백할 수 없는 이 위대한 고백까지 우리 한번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제가 설교를 통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가 어떤 것이고 평강이 어떤 것이고 희락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성령 안에서 나타나는 정말 성령의 아름다운 인격, 사력 있고 덕스럽고 자비롭고 친절하고 온화하고, 이런, 이게 성령 안에서의 의라는 단어 속에 있는
의미들이거든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평강, 에이렌의 평강입니다. 정말 근심이나 염려가 걱정이 털 끝도 없는 하나님의 그 평화로운 복의 축복 상태, 그리고 성령 안에서 희락, 의와 평강 희락인데, 이 희락은 카라라고 말씀해요. 카라는 기쁨 즐거움이다. 그냥 보통 즐거움이 아니라 신랑이, 인간에겐 최고의 기쁨이니까 신랑이 신부를 맞이할 때 그 기쁨, 정말 사랑하는 꿈 같은 아내를 맞이하는 그 기쁨, 이게 그때, 이게 카라거든요. 카라. 그게 성령 안에서 이러한 심령 속에 이런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정말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내면의 영적인 능력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이루어집니다. 우리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이루어집니다. 요 10장 20절 21절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건을 예수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이게 얼마큼 놀라운 의미를 갖고 있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확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믿음은 외적인 환경과 변화나 성취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외적인 환경, 외적인 변화, 어떤 성취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현실 삶 속에 복을 받은 것도 믿음이 증명되는 것은 맞습니다. 질병이 치유받는 것도 믿음이 증명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뛰어넘는 정말 믿음은 뭐냐? 내면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으로부터 먼저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되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이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에는 뭐가 빠졌냐면 근심이 빠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세상의 많은 것들은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근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복받은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복받지 않은 거예요. 이게 세상의 복의 특징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은 굉장히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한편은 그것이 그 인생에 고통을 줍니다. 우리는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어떤 사람은 참 인생에 많은 성공을 이뤘다는 그런 외적인 조건에 다 도달한 것 같은데 그걸 밖으로 보니까 뭐 잠깐 1년, 2년, 3년 정도는 뭐 그런 의미 같은데 그 고통 속에, 아픔 속에, 허탈함 속에, 그 상처 속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고통, 그거를 누가 복이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습니다. 저는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외적인 환경과 변화나 성취로 증명되는 것 이전에 내면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증명돼야 됩니다.
그래서 또 볼까요? 그래서 믿음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증명합니다. 아멘. 전 아멘이라고 쓰고 싶습니다. 믿음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증명합니다. 아멘. 아멘. 정말 아멘이죠. 그렇죠? 우린 외부적인 조건으로 믿음을 측정한 잘못을 범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내면의 문제입니다. 사실 저도 여러분도 인간이니까 보이는 게 빠를 수 있거든요. 저도 역시 인간이라 보이는 게 빠르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저런 모습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꾸며나면 저 믿음의 좋은 증명이다. 그런데 정말 주의할 게 있죠. 내면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이 믿음의 내면으로부터 증명되지 아니한 외적인 어떤 증거도 증명도 사상 누각입니다. 모래 위에 쌓은 집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언제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물결이 부닥치기 시작하면 이 사상 누각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산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행복의 조건, 내 인생의 많은 믿음의 성실한 조건들이 혹시 사상 누각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을 깊이 자꾸만 들어가 보려고 하는 것은 결국 내 믿음의 기초를 하나님이 내게 이루실 내 안의 영적인 내면의 능력 위에다 두고 오직 예수께 두어야 그 믿음의 증거들이 정말 외부의 환경과 초월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복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증거. 첫 번째, 도대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증거 첫 번째는 기쁨이에요. 기쁨. 그래서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기쁨입니다. 그렇죠? 참 중요한 거고요. 또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쁨이야, 기쁨. 그러니까 이 항상 기쁨, 이것이 내 안에 있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증거 첫 번째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기쁨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자, 그렇지. 자, 세 번째,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증거의 두 번째는 뭘까요? 평안입니다. 빌보사는 7절의 말씀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뜨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에이레네입니다. 근데 에이레네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물결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강이라는 단어는 그냥 기본적으로 근심과 걱정이 없는 무탈한 상태를 말하지만 사실은 에이레나 속에는 그 무탈한 상태로부터 계속 평화롭게 흘러나오는, 그러니까 평화 상태에서 흘러나오는 이 축복 덩어리, 이것이 평강입니다. 사실 제가 늘 우리 선생님이 많이 성경에서 말했던 것이 뭐냐면 모든 복을 덮는 복이 에이레의 평강입니다. 어떤 복이든지 그 복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복이 되려면 평강의 복이 그 위에 덮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 위에 덮어져서 그 복을 진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성공 위에 하나님의 평강, 질병의 고침 위에 하나님의 평강, 자식의 잘됨 위에 하나님의 평강, 내 직장의 어떤 승진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평강, 이렇게 끊임없이 모든 복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이렇게
덮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복을 받는 것이거든요. 또 말씀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2절의 말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다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 많을지어다. 항상 그렇죠. 같이 다니는 단어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썼던 참 멋있어요.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 이것이 항상 같이 다니는 친구 같은 말들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평안이 내 안에서 내 쪽으로 한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자, 볼까요? 또 말씀. 살전 23절이니까 평강의 함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시지 않으면 뭡니까? 우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집 오실 때까지 온전히 보존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사는 나를 이루었는가를 어떻게 증명하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에이린의 평강이 있을 때 이 내면의 능력으로 한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4번 볼까요? 네 번째로 내 안에 사는 나라가 이루어진 증거. 세 번째는 관용입니다. 관용.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렇습니다. 관용은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어쩌면 인생살의 가장 큰 여유예요. 사람이 여유가 있으면요. 전 마음이 좀 이렇게 좀 넉넉하고 너그럽거든요. 여유가 없다는 것은 뭔가 비집고 틈새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카롭고 각박하죠. 근데 여유가 있는 것은 내 안에서 이루어진 너그러운 공간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정말 우리 하나님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속에 참 중요한 마음 중에 하나가 특별히 지도자들, 우리가 보통 교회에 기름 부어 세우시는 직분이 있잖아요. 장로님들 참 소중하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집사님 이런 분들의 마음속에 기본적인 가장 중요하게 있을 것이 뭐냐면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너그러운 마음. 사실 장로님, 권사님, 이 안수집사님 이 정도 오를 때는 저도 10년 이상, 20년, 30년 신앙생활에 그 깊은 연륜이 있거든요. 이 말은 산전수전 다 겪어본 거죠. 여러 사람을 만나봤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많이 구별해 보았던 자들, 이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속에는 뭡니까? 관용의 마음이 좀 너그럽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마음의 품으로 사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이, 초신자들이 그 마음의 품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품을 수 있는 품이 없는데 사람이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품을 수 있는 품이 있어야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아름다운 구역을 시작할 때 우리 모든 소중한 구역장님들에게 이 너그러운 관용의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한 명도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내가 품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한 분이 3분, 4분, 5분 이렇게 품어나갈 때 그 속에 얼마큼 또 탈까? 얼마큼 탈까? 근데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그러운 마음 갖고 자주 웃으시고 자주 이렇게 웃으세요. 힘들어도. 그러면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이 길게 부어주신 이 관용이 넘쳐서 여러분이 좀은 너그럽게 그 역장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또 말씀 볼까요? 야고보 3장 17절 말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 둘째 화평, 세 번째 관용, 네 번째 양순, 다섯 번째 긍휼, 여섯 번째 선한 열매 가득한 것. 이게 위로부터 난 지혜의 순서입니다. 첫 번째 성결, 두 번째 화평, 세 번째가 뭐예요? 관용의 관용. 세 번째가 관용입니다. 그러니까 너그러운 마음이 얼만큼 중요한 마음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그러운 품으로 사람들은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지도자의 성품 속에 꼭 정말 하나님 앞에 부음받아야 될 성품은 너그러운 하나님 성품입니다. 또 말씀 볼까요? 디도서 3장 2절의 말씀,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뭐라고요?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렇죠. 관용은 뭘까요? 다투지 않는 마음이에요. 비방하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관용이란 마음의 그릇은요, 보드럽 동그란 거예요. 말랑말랑하고 보드러운 거예요. 날카롭지 않은 거예요. 빼쳐가지 않은 거예요. 이게 관용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사에 모나지 않은 관용의 아름다운 마음이 둥글둥글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비방한다, 다툰다, 전부 다 빼쭉빼쭉하다는 거예요. 아프죠? 우리가 뭐 이런 우스갯소리 있더라고요. 고슴도치는 어떻게 살아갈까? 사랑을 했는데 고슴도치는 다 날카로운 가시가 있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살아갈까? 참. 고슴도치도 살아가는 법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날카로워도 사실 하나님이 자꾸 은혜로 채워지기 시작하면은 그분 속에 이 너그러운 마음들이 꼭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좀 잘 되면, 내가 기도가 응답되어지면, 내가 축복이 받은 것이 되었다면, 내 삶이 잘 되면, 이러면 너그러운, 이거는 여러분, 그런 현상이 너그러운 만드는 건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꿔놓으십니다. 온유한 자 땅을 차지해. 네가 하나님의 간용으로 먼저 너그러지면 너희 인생에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으로 풀려.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그렇죠?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증거 네 번째 뭡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기도하는 것. 그래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배의 능력의 가장 큰 힘은 기도할 수 있는 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 놀라운 예배의 증거 뭐일까요? 어떤 일을 만나도 기도한 이 기도의 능력이 그 심령 속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이루어진 증거라고 보는 거예요. 사실 기도 다 할 것 같지만 막상 문제를 만나고 일을 만나면 기도가 사라져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졸려요. 특히 가망성이 없다는 느낌이 받아질 때는 기도를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증거 중에 참 놀라운 증거가 바로 내가 기도할 힘을 갖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웠죠? 그럼 기도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성에 대해서 말로 소단식으로 기도하는 것을 내가 믿으면 돼요. 그럼 내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의대의 경지까지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로 이루어진 증거의 네 번째는 바로 어떤 일을 만나도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큰 다섯 번째입니다. 마음, 내면의 능력의 다섯 번째, 마음을 정복하라. 마음을 정복하라. 그러니까 내면의 능력의 네 번째 뭡니까? 믿음은 내면의 능력이고 내면의 능력은 내 안에 한 나라가 이루어진 증거. 그게 있는 게 내면의 능력이다. 근데 다섯 번째니까 마음을 정복하라. 신앙생활의 맨 마지막 단계 속에 있는 마음을 정복하라. 잠언상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그것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는 것은 정말 귀합니다. 정말 귀합니다. 정말 귀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넘어가면 안 돼요. 마음을 다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일까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은 내 행위가 아니라 내 존재로 판명되어야 한다. 믿음은 어떤 행동과 성취나 어떤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믿음은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 존재.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 이거로 판명해. 그러니까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알라는 건 존재거든요. 존재 가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존재 가치 속에 저는 어렸을 때 참 들었던 사람 있어요. 큰 바위 얼굴이라는 이 도덕적의 책을 통해서 참 그게 아직은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큰 바위 얼굴을 누가 가졌는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내 안속에 믿음이 생길 때 그것은 어떠한 뭐 잘난 사람, 성공한 사람, 돈 많이 번 사람 이런 사람으로 판결을 하는 게 아니라 농부가 큰 바위 얼굴 우리 마을에 저런 위대한 사람이 태어난다는데 누굴까? 온다 누굴까? 그 큰 바위 얼굴이면서 저 사람이 참 왔으면 좋겠다고 바라봤던 그 농부가 큰 바위 얼굴이잖아요. 큰 바위 얼굴. 그러니까 존재 명제 농부지만 존재로 그냥 자기가 누구인가를 증명했듯이 우리도 존재 가치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판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볼까요? 내면의 의, 내면의 평강, 내면의 희락, 이게 내면의 능력이 우리의 존재 가치가 됩니다. 그래서 읽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뭘까요? 자기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사람, 그리고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바로 그 사람. 그게 바로 아버지의 통치를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외부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이 있으면 우리 내면에 참다한 나라가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자꾸 외부적인 어떤 복의 조건들을 바꾸려고 애를 쓰는 믿음의 삶을 달려가고요. 사실 하나님은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내면의 하나님 나라를 바꾸려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려고 하는 것. 이게 약간은 그래서 신앙은 뭘까? 이게 일치되는 거죠. 이거. 나의 소원이 주의 소원 되고 주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는 것. 그래서 정말 중요한
정말 중요한 게 있죠. 내면의 승리가 진정한 믿음의 승리입니다. 아멘. 아멘. 잠언서 15장 11절 수월도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라. 여러분, 지옥도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지옥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도 드러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추구해 왔는지, 무엇을 좋아했는지, 무엇을 이 땅에서 바라고 살았는지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뭘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이다. 팔복의 첫 번째 복. 심령 가난, 내면 속에 자기가 없고 하나님밖에 없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이 나 도와주자면 결코 할 수 없는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자가 하나님의 천국의 복을 갖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나의 마음 하나님 앞에 드러납니다. 아멘. 내면의 능력을 키워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땅에서 큰 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더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 큰 자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땅에 큰 자를 치지만 언젠가 우리가 죽을 때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립니다. 영원한 나라에서는 내가 내면에 무엇을 감고 있는가, 무엇을 품고 있었는가, 무엇을 바라고 있었는가, 무엇을 이루려고 그렇게 인생의 애씀으로 살았는가 하는 그 내면 속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적인 능력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 앞에 겸손입니다. 내면의 능력 끝까지 뭘까요? 겸손. 그렇습니다. 내면의 능력 최고의 정상에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성품이 뭘까요?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잖아요. 우리 신앙이 오래됐으면, 우리 신앙이 정말 깊었으면, 우리 안에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축복을 많이 받았으면, 은혜를 많이 나눠받았으면, 어떤 경우든 간에 우리의 신앙은 겸손하게 무릎이 꿇려지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요약 시리즈 마지막 시간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이 신앙생활 요약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언젠가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하나씩 보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명백하고 명확한 신앙들을 정리해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이제 2달 남은 요 정도의 기간, 우리 다시 저녁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루하루를 정리하고 또 신앙에 역시 나눌 수 있는 좋은 것이 있으면 마지막 나눠보면서 어떻든 8월 30일까지 달려가는 유종의 미를 잘 맞춰서 바람이 종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여기까지 잘 달려오신 여러분을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종의 소중한 동역자요, 소중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종은 끝까지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은퇴할 때까지 여러분에서 쉬든 기도 쉬는 것을,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자손과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을 위해서 정말 가슴에
여러 부끄럼 없이 여러분을 품고 한 분 한 분을 품고 이름 부르면서 끝까지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꼭 정말 꼭 언젠간 이 아름다운 기쁨의 놀라운 축복의 소식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꼭 간증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명학 시리즈 마지막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산 여러분 정말 감사했습니다. 정말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정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제는 저녁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샬롬.